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가지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보다도 내 뜻대로 내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2023년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더니 바로 모든 만사를 주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말에도 일에도 행동에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앞에 있으면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주님이 계시면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서로가 양보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서로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풀어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해주고 있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나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중히 여기는 자도 매 순간순간을 중히 여기는 자도 어떻게끔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라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요, 남들보다도 몇 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보다도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때마다 교회 다니면서 저래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부지는 안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는 자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랬어요.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하면,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함이요. 그랬어요.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앞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하게 되면 내 입술에는 감사가 끊임없이 내 입술의 고백에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누구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누구의 것이에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두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라면, 적어도 아버지의 것이라면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 생명조차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간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간다.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곳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름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확고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육신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내 주인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요? 한결같은 사람. 물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좋은 것처럼 좀 좋은 이미지로 그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된 습성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는 예전에 그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당신 보니까는 그렇게 싸움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습이 달라져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삶, 오죽하면 설날, 추석날, 빨간 것이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안 바뀌니까는. 무엇을 들어야 바뀔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마음 그곳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자라나야지만이 내 성품을 바뀔 수 있고 내 인품을 바뀔 수 있고 내 삶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으면 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놓치면 똑같이 들어가요. 기가 막혀요. 가르쳐주질 않았는데도 30년 동안 그렇게 착실하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들어가면 그 모습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바로 원죄라고 그래요. 깊이 박혀 있는 그 뿌리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못된 생각들, 거짓말들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이겨야 돼요? 선한 마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 없는 갈등, 또 갈등, 또 갈등.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습하고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모습이나 밖에 있는 모습이나 뭐같이요? 한결같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이 한결같아서 좋습니다라고.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결같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체는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아멘. 무엇을요? 섬기기를. 당신 왜 그래? 나가 왜 안 하는 짓을 해? 그냥 평상시대로 해. 물론 옷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누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한번 시작.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하듯 하기가 이렇게 주님처럼이에요. 주님처럼.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무엇을요? 우리의 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뭐 해야 돼요? 맛깔스러워야 된다. 그 역할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너무 많이 뿌려지게 되면 짭니다. 소금이 덜 뿌려지게 되면 싱겁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딱 알맞게 뿌려지면 정말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상대편도 변한다. 아멘. 누가 변하면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그 사람도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변하기 전에는 그 사람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붙어요. 뭐예요? 은혜가 앞에 붙어요. 무슨 가운데?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싶으면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맙시다. 뭐가 없으면?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다 싶으면 말하지 마요. 그 말이 상처가 된다니까. 아무렇지 않는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가슴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누가요?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그 소금의 맛은 굉장히 마지막 그 간을 맞추는 거예요. 예, 설탕을 24시간 끓여도 마지막 그걸 뜨거워서 누가요? 자신의 입에 맞게끔 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사람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맛, 본인의 취향 따라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예쁜 말들, 소망 있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그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사람의 필요한 말을 누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필요한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이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겠대요. 상담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자의 조건은요,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상담자는 자기가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담자예요. 그 본인이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답을 얻게 돼 있어요. 나는 뭐만 해주냐? 반응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그냥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겠대요. 근데 왜 못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일러주시겠다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올 한 해는 우리 위로한 말만 합시다. 우리 옆 사람 한 명에서 위로 한마디 던져주십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 당신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들. 왜 못 씁니까? 쓸 수 있어야죠. 우리 그런 말들 씁시다. 정말 하루에 한마디라도, 하루에 한마디라도 우리가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 우리가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는 말들. 오늘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올 한 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